열왕기상 8장 40절에서 5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아 주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봉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은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만민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만민이요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지은 성전을 향하여서 자신의 민족만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말하잖아요. 모든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모든 민족이 모든 인종이 다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께 기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게는요 한 민족을 위한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는 민족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이 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만민이 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알고 나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모든 민족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오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민족이나 우리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자녀들과 또 주변의 많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6절의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에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는 거죠. 옛날에 전쟁할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포로로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먼 나라나 가까운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절망이죠.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땅에서 내가 쫓겨날 수 있을까? 내가 끌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신앙적인 갈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솔로몬은요, 미리 기도합니다. 적국에게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거기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도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타국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될 수 있는 길,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타국의 땅이죠. 주변이 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사로잡혀간 땅에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고, 이게 참 중요한 말 같아요.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혀간 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차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타국의 땅에, 이방인의 땅에 살아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불평하고 원망한지 모릅니다. 스스로 깨닫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 스스로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하죠? 4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한대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한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땅에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다수가 사는 그곳에서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5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윗사람이라든가 상사, 또 권세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잘 일들이 풀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뜻을 정하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은 저희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간구합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간구해요? 환관장에게. 환관장에게 얼마나 높은 고위 관리예요? 그에게 간구를 해요. 7일만 우리가 식물을 먹여서 한번 테스트해달라고. 근데 뭘 얻죠?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은총을 입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은총을 입습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살림 벌목 권리까지 가지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의 땅에 있습니까?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주께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그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그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또 그들이 사는 그곳에서 윗사람들, 그들의 CEO들이 길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으면 풀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물불에 들어가 있는 애굽의 400년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연단하며 이 고난의 땅에서 연단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땅에 고난의 시기를 보낼지라도 거기에서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와 우리가 주변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조차도 은혜를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종들입니다. 혹시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을 향하여 주님만을 찾고 주께 간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의의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마음에 걱정하며 또 염려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은총을 베풀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 풀물불 같은 곳에서도 끄집어내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